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이문에 모여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여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13절에 뭐가 되리라? 기념되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저를 기념하리라. 성경에 기념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예수님이 성만찬을 향해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고 또 이 여자가 하는 한 일이 기념되리라. 그래서 온 천하에 기념될 일. 기념될 일. 여러분 이 언약 꼭 잡으세요. 예수님이 아마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신 축복 버금가는 일. 야,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야,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다. 너 어찌 이걸 깨달았냐? 내가 참 하나님이 너를 깨닫겠구나 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야, 왜 그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잘 보세요. 여기 제자들을 보고 분하여 가로되 이것을 팔아 여기 팔아 그러면서 여자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위해 예비했다. 그 말씀을 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어떤 것이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뭐가 가치 있는 일이냐? 이걸 봐야 뭐가 열린다?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일하고 하나님 응답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응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보세요. 그러면 가치 있는 일 속에서 우리는 뭘 봐요? 사건. 이 사건이나 또한 우리는 현장 속에서
사건과 현장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인물.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 가치관이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물과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미움은 다툼을 이루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미워하는 마음이냐, 사랑하는 마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마음 생각에는 뭐예요?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창례를 위해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남편하고 살 때 가치관이 다른 부부가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죠? 어렵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신앙생활하는 부인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은 세상 관점으로 보잖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라는 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가치관의 변화가 이게 참 중요하다. 사도행전 3장을 보아도 이 안진뱅이는 뭐요? 금과 은이 가치야. 근데 베드로는 금과 은은 일시적이지 너희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 이게 변해야 돼. 보는 안목도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변해.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팔리우리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와 가야바가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후가 일어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이들이 정치인들의 모습이요. 정치인들은 뭐에 의해서? 여론이야. 그러니까 정치인을 나쁘다고 할 게 없어요. 왜 저들은 여론에 따라.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 모여봐. 그러면 시장 후보들, 도의원 의원들, 도지사 후보들 다 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겠지,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여론에. 여론을 의식하는 게 정치인데 우리는 여론 의식 안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따라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참 중요하다. 여기에 중요하다. 여기에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배달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 보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하느냐. 여기 분하다라고 그랬어요. 분하다. 왜 분했을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잘한다고 정리해야지. 왜 분했을까? 분했을까? 왜? 그 분이라는 말이 악이라는 말이거든. 악이라는 말은 end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악하니까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분해?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면 잘해야지. 잘했다. 참 내가 못하는 것도 잘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되잖아. 이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못하는 거 다른 권사님이 하면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잖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 여전까지들의 교회들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걸 어떻게 해? 분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참 잘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분하게 여긴다. 왜 나에게 상의 안 하고 했어? 나는 돌려놓는 거야.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마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신앙이 없는 부부간에도 이 가치관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 이게 바로 뭐예요? 가치관.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거든.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이 봤잖아요. 같이 봤죠. 그렇죠? 같이 봤는데 뭐가 달라? 10명의 가치관과 2명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한 사건, 한 문제를 봐도 사건과 현장도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뭘 보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고 행동하느냐.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 중에 은연 중에 뭐가 전달될 것 같아요? 가치관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만 복음이 전달되는 그 중에 은연 중에 뭐가 전달되냐? 가치관이 전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보는 게 뭐가 더 중요해? 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잘 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하고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뭐예요? 롯의 가치관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는 것. 조카는 뭘 먹고 뭘 마실까? 먹고 마시는 거에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이삭과 야곱의 차이가 여기서 나죠. 그렇죠? 이삭과 야곱, 또 야곱의 가치관과 에서의 비교가 잘 보세요. 이삭과 에서, 또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 형들 뭐가 달랐어요?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 역시 사울은 인기몰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보는 이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안목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다르다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의 물을 먹어도 양은 젖을 내고 독사는 뱀은 독을 낸단 말이에요. 그는 어떤 가치관, 이 가치관이 이게 복음적인 가치관이냐 세상적인 가치관이냐,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로 받느냐 시험 듣느냐, 이것도 가치관이에요. 이게 한번 잘 보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와 안목의 변화예요. 안목의 변화. 그렇게 볼 때 시험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 하나 예를 들어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봤을 때, 할 일이 많구나. 내가 해야지. 또 하나는, 할 일이 많네. 내가 하면 경제적인 것도, 뭐 이것도 저것도, 이것은 뭐냐? 가치관이야. 안목이야, 안목.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제가 믿음을 받아 은혜가 있냐 없냐 그거 떠나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치관이 마음의 가치관이 생각이 바뀌었냐? 하나님 앞에 왔냐? 몸만 오는 게 아니고 또 생각 보는 안목이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혹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일어나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건 앞에 세 번째 사건 앞에서도 여기에 사건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나 생각할 때와 불신자들이 늘 사람 앞에서 살기는 게 다르죠. 우리는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앞이냐 사람 앞이냐 사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사건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여기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문제. 그런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앞이냐 사람 앞에서냐.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의 차이는. 그러면 이만큼 뭐가 중요하냐?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살인하고도 남들이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앞이라고 하면 내가 사람 앞에서 나 사람 앞에 충성한다면 사람이 보는 가운데는 일 잘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그렇지. 예를 들어서 공장에 일을 한다. 그러면 주인이 본다. 그러면 잘하는 척해. 그 주인이 안 본다. 그러면 어떻게? 얼렁뚱땅한다고. 특히 시골 같은데 왜 한참 일할 때 사람들을 사서 품을 사서 할 때 그때도 주인이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일 안 하는 척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살아가는 사회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만큼. 무엇을 보냐? 뭘 보고 뭘 듣고 뭘 배웠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일생을. 그게 안 바뀌어요. 바뀌면 얼마나 좋아, 그지? 안 바뀌어. 그래서 사람은 이 가치관의 변화, 안목의 변화,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랑스러우면 며느리가 작아도 참 너는 작아서 옷값이 많이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작아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좋은 쪽으로. 근데 미우면 남들이 다 클 때 너 뭐하고 키도 못 컸어? 에? 네 엄마가 너 혹시 네 엄마가 어부 엄마 아니야? 너 밥을 안 줘서 그렇게 작은 거지? 그래 못 켰지?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가치관과 보는 안목의 생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인간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되고 이게 변화돼야 돼. 아멘. 아멘. 이게 바뀌어져 가야 돼.
그런 것 같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더군다나 중요해요. 아까 여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얘기했지만 이삭과 이삭과 야곱을 봤잖아요. 이삭, 야곱과 에서,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 다윗과 사울, 다 그렇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사람은 뭘 보고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보는 거 참 중요하다. 안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지금 누가 나와 여기에? 이 구걸 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성전 안진뱅이 구걸하던 자. 근데 베드로는 남다르게 봤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은 구걸을 하는 게 이게 저기 하기 때문에 금과 은을 줬지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보는 안목에 대해 저가 40여 년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됐어요. 40여 년이야. 그러면 그의 경제적인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가 소원은 사실은 돈보다 걷는 게 소원이야. 근데 지금 뭔가 가치관이 잘못됐어. 그렇지? 근데 4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는 포기할 때가 포기해서 그래서 야, 금과 은이면 내 인생, 남은 인생 행복하겠다. 그래서 가치관에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뭘 봤어요? 저 인생이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다. 결론 나지 아니다. 저 인생에게 저 문제를 해결할 거 있는 건 누구냐? 사람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돈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나를 만나고 내가 만나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또 그분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또 그분은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도 낫게 했고 또 그분을 만난 사람은 문둥병이도 나섰고 그러면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증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걷고 뛰며 찬양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변해야 된다? 가치관.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의 이 안진뱅이는 금과 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현실은 맞아요. 근데 저들이 봤던 건 뭐예요?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두 번째,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면 된다. 그거예요. 다 하시면 된다. 그 10명은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울리잖아.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뭐에 따라서야? 가치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식당에 가서 저 집에 다음에 또 오지 하면 그 집 주인을 기분 좋게 해요. 좋게 해. 그리고 내가 저 집에 안 오지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와. 기분 좋게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어요 라고 주문을 해. 그러면 그 양반이 기억을 해. 그래서 식당도 여기저기 안 가고 다니는 집만, 그래서 다니는 집만 다녀. 그거 꼭 기억해. 그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보는 안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이 안진병의 문제는 흑암과 창세기 사건 3장의 사건이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뭐냐? 이 본문. 본문의 내용은 뭐냐? 첫째,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후. 첫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온 세계에 일어날 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본문은. 세상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일어날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저주는 세상에 일어날 일. 이건 교회에 일어날 일. 양과 염소, 알곡과 죽정이, 왼편에 쓴 자와 오른편에 쓴 자. 또 이 세상에는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뭐에 이 말씀을 여기 1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그렇지? 이것은 이 말씀을 다 말씀을 다 마쳤다는 얘기는 전장이야. 2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장에 넘어와서 전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것은 25장이 곧 뭐예요? 교회에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말씀을 마친 이후에 말씀을 마치시니 그러니까 25장은 교회에 대해서 24장은 세상에 대해서잖아. 25장은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왼편에 쓴 자 오른편에 쓴 자가 있고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고 왼편에 있을 자가 있고 오른편에 이게 25장이잖아. 24장은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오르니 사람들이 미워하고 넘겨주겠고 아마 핍박이 올 거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주님이 뭐 한다는 게 이제 뭐 할 것을 이제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팔리우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뭘 말씀하기 팩트가 뭔지를 잘 보여야 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서 잡히기 전에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에. 어디로 가셨어? 6절에. 응? 6절에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6절에 시몬의 집. 지금 잡히시던 전에 잡히기 전에 누구네 집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시몬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셔요. 늘 예수님의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왜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앞에 두고 있어? 고난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야, 고난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서 누구네 집에 가신 거예요, 지금? 시몬의 집에 가신 거예요.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그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그 여인이 시몬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잘 봐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예? 이해가 가요?
옥합을 가지고 온 거야. 옥합을 가지고 깨트리니까 누구들이 나와? 제자들이 뭐해야 돼? 가치관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런데 여기에 잘 보면,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그랬어요. 이틀 후에. 지금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고 이틀이 후면 내가 십자가에 팔려서 고난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했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이 여인이 옥합을 보니까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이게 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버려둬라. 나의 장래를 위해 준비한 거다. 미래를 위해 준비한 거다. 고난 이후에 죽으심에 대해 준비한 거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동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 좀 해봐야 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미래의 고난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을 지금 생각하고 하는데 제자들은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면 야 가난한 사람 너희들 항상 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 이 여인은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을 이야기 상징한 거야. 내버려둬라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할까? 아니면 립스틱일까? 입서비스지. 입서비스라고. 그러면 우리도 입서비스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많을까 적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듣기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유익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인지를 생각하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 입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푹 던지는 그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가치관이야. 이게 들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에 점식당하면 생각이 잡혀버리는 육신적인 이야기 하거든. 그러니까 말로 서비스하는 거 말로. 그래서 말은 우리 쌀 한 말만 해도 천안시내 사람들 다 먹고도 남을 거예요. 말을 하면. 말로는 하지 마라. 교회에서. 그럴 땐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도 동참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게 낫지. 예? 그래서 여러분 엊그제 고난당하는 분을 제가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말 한마디 하니까 눈물을 줄 흘렸다고. 그걸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여러분 위로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 당신은 안 당해봐서 몰라 그래 나오다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집에 가가지고 천국 가서 위로받아 가까우니까 그런 소리 평상시도 하던 말대로 한다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나 좀 믿음이 적은 사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신뢰인지 몰라. 은연중에. 그래서 손잡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얼마나 애석해. 그 마음이 더 진해. 더 마음에 닿아. 천국에 가서 위로받아. 그 말보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것이 더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간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소망 갖자.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두하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갔으니 소망 갖자 그 말보다는 얼마나 마음이 애석하냐. 인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소망 갖자. 믿음으로 살자. 그것이 더 간단한 거야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는 옷도 입어야 돼. 옷도. 그러니까 사람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헬라 가서는 헬라법을 따르랬다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 때와 장소에 맞는 말,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시몬이 6절에 시몬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귀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12절에 보세요. 머리에 부어서 12절에, 세 번째 12절에. 네,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중요한 것을 기억하셨어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의미를. 이 여인이. 헌신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헌신은. 그래서 여기에 의미 있는 헌신의 의미 있는 헌신. 근데 의미 있는 헌신, 본인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헌신을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여인은 이미 의미를 마음에 담았는데. 의미를. 그럼 자기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무리에 있는 그 사람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구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항상 있지 않냐. 나는 이틀이 지나면 이제는 십자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질 건데 그 왜 그 여인이 한 말을 그래 너희들 하냐. 이 여인이 행한 이 헌신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도 뭐하리라? 증거하리라. 증언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요. 이유를 깨닫고 기름 부은 여인은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야 돼. 답이. 헌신도 헌신의 의미를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온 천하에 뭐가 되리라? 온 천하에 기념되리라. 참 기념을 말씀했어요. 이 성만찬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 기념하라. 이 뭐가 증거되는 날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거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 아니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의미를 알고 의미의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네? 뭐를 가지고? 의미의 의미는 가치관을 가지고 의미 있는 헌신을 했다. 그것도 때에 따라서 의미 있는 시간에 의미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잘 의미 있는 시간에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헌신을 했다. 그것이 이 기념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헌신도 의미 있는 헌신하고 기분과 감정에 의한 헌신이 아니라 의미를 알고 의미를 시간표에 따라서 해야 돼.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면 필요가 없어. 옛날에 청년들 목회할 때 우리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청년들이 이런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어. 네. 그랬던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빨리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참석해.
그게 교회야. 그게 복음 안에서 역사야. 그 내가 그것도 더 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까지 해서 다른 데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목적 헌금은 목적을 위한,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만하세요.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때와 장소와 시간에 맞는 의미에 둬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린 참된 왕. 누구께 기름 부었어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음 받은 거. 부음은 만왕의 왕으로서 무슨 세력을 꺾었어요?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또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분이다. 이 기름 부었다는 이유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해요? 너 노된 나무에 푸념 토할 때 빨리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뭐를 삼아라? 왕을 삼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뭐를 삼아라? 선지자 삼으라 그러잖아. 빨리 가서. 네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있을 때가 아니다. 예후의 아들 림디에게 기름을 부어서 빨리 왕을 삼으라. 그래서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근한 기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임을 여인이 알고 부었으면 아마 알고 부은 것 같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 곳에 이 단순한 헌신에 의해서 이 여인이 증거되리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어때요? 단순한 헌신의 양이 많아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도 증거되 그렇게 했겠어? 아니면 알고 헌신했겠어? 알고 헌신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 헌신이 기념되리라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왕의 헌신은 알고 모르는 것보다 알고 그 진짜 가치 알고 성전 건축의 의미를 알고 헌신하고 우리의 목적의 의미를 알고 헌신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막연하게 의미도 모르고 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저기가 된다. 한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의미를 알고 헌신을 하면 더 하나님 은혜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의미 모르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게 나와서 평상시대로 감사밖에 안 나오겠지. 의미를 알고 하면 거기에 믿음도 담고 뭐도 담겠어. 정성도 담고 미리 준비하겠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헌신은 뭐를 알고? 의미를 알고 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구만. 나도 이 여인이 이건 헌신은 의미를 알고 했을 것 같다라는 그게 말씀을 보면서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의미를 알고 했구나. 그 기름 부었거든. 그 예수님도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항상 있지만 너희 중 항상 있지만 나는 내일 모레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 그걸 예수님도 알고 내버려 뭘 하지 마라. 복음이 증거된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이 이 여인의 희생이 기념되리라. 예수님도 알고 하시지 않았나? 예수님이 알았고 이 여인이 알았으면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하는 사람이었겠어? 기도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여인은 발견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엄청난 향유를 부어치 헌신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도 알고 헌신하자. 성전 건축의 의미를 알고 건축 헌금하고, 또한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염이 되고 증거되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달았을까? 세 번째, 어떻게 깨달았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깨달은 것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면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면 막을 자가 없죠.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셋집에 2년 동안 있는데 금하는 자가 없잖아. 막는 자가 없잖아. 오는 자마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잖아. 영접하고.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면 막을 자 없다. 아멘. 은혜를 모르니까 막히는 거예요. 헌신도 막히는 거고 충성도 막히는 거예요. 그도 믿음도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계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잘 보세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라면 말씀의 축복을 뭐한다? 회복된다. 아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뭐가 돼요? 이코로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회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면, 잘 보세요. 세 번째, 복음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알면 우리는 영원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기념비적인 뭘 받는다?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한 여인이 무시받는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닫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이 여인이 받잖아.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이 여인의 헌신이 기념되리라고 그러잖아. 아멘. 그 제자들은 못 깨달았는데 이 여인은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이 깨달음이 우리는 영혼을 뭐 한다? 좌우한다. 영원한 축복을 좌우한다. 영원한 축복을 좌우하는 거. 한순간에 깨달은 것이 영원한 축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전도하겠다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뭐를 하셔요? 한순간 전도하겠다고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같은 응답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깨달았나? 세 번째, 무엇을 깨달았어요? 에? 여인의 기름 부음을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그건 여러분 포럼하셔. 구역예배 시간에. 뭘 깨달은? 한 주간 기도하면서 포럼해야 돼. 고난주간에. 아멘. 나는 무엇을 깨달았나? 이 여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나? 그리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실천과 우리의 삶의 행동에 옮겨야 되나?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여인이 깨달았던 그 기념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 기념될 만한 이 엄청난 사건이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또한 그분의 직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입증하고 증거해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여인에게 행한 이런 일들이 제자들의 가치관과 여인의 가치관이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이 복음 증거하는 문들을 열어주셔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한 고륙들이 하나 되고 내가 처해 있는 직장과 현장에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11일 날 치과 예약이 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치유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 증거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되게 하시고 본인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 이 여인이 헌신한 그 헌신의 축복이 기념될 만한 기념비적인 증거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